나눌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법칙을 먼저 세워 놓으시고 그것을 말씀으로 표현할 때에 비로소 창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주 만물은 법칙 위에 있지 다른 것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심에 그 빛이 있었는데 그 빛에는 이미 속성이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법칙이 있고 거기에 말씀을 표현하셨고 그 표현된 것은 믿음으로 말해진 것은 이제 실체화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보고서야 믿는 믿음에서 안 보고 믿는 믿음으로 또 믿어서 받으려고 하는 믿음에서 내가 받았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성장해 나가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놓으신 질서 모든 법칙 중에 뭐 여러 가지 법칙이 많죠. 근데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성경의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법칙을 하나 꼽으라면 그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누군가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 이게 하나님께는 굉장히 큰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간과할 수 없는 법칙 중에 하나가 말한 것은 지키신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되는 법칙.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접안에 넣어 있는 질서 중에 가장 중요한 질서를 꼽으라면 아마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었는가? 대가를 치르러 오신 거거든요. 아담이 잘못 뿌렸던 것, 잘못 거두고 있었고 거기에 예수님이 새 씨앗이 되어서 심기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거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가 은혜로 받았다는 것이 우리가 뿌리지 않았다는 것 뿐이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심으셨고 그 이 땅에서 썩어질 때에 그것이 결국 싹이 되고 열매를 맺어서 결국 우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복음의 모든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법칙 중에 하나가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자연세계도 마찬가지죠. 또 이게 결국에는 한국에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도 있는 말입니다. 뭐 뿌린 대로 거둔다. 이게 뭐 속담 격언처럼 되어 있고, 뭐 인과응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에 대한 법칙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뭐 우리 삶이 그렇고 또 생물학적인 것도 그렇고 그것이 아닌 것도 결국은 자업자득. 내가 뭘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얻게 되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영적인 법칙으로 들어가면 좀 다르긴 한데 오늘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8절 제가 뭐 부분만 인용하기도 했지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오늘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해 말씀을 나눌 텐데 뭐 성경 전반에 심고 거두는 법칙이 나와 있지만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8절 그리고 세 구절에 그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한 중요한 원리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죠. 콩과 팥을 섞어서 심으면 콩과 팥이 섞어서 나옵니다. 당연한 원리인데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원망할 필요도 없고 시대를 원망하거나 내 환경을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지금 나는 과거에 내가 심은 것을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원망할 거 없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시작했을지는 다를지라도 결국 지금 여러분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이 잘 심으면 내년부터는 또 수확을 거두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곡식 같은 경우는 1년을 주기로 돌게 되어 있고 뭐 그것도 딱 맞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남아 같은 경우는 1년에 3번 수확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뭐 1년에 내년에 꼭 이럴 필요 없이
결국은 여러분이 어제 무엇을 했는가가 오늘부터 또 그것이 시작되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이 변화를 가져온다면 내일부터 변화된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뭔가 삶의 변화를 원하면서 어제와 똑같은 선택을 한다면 결국 변화는 일어나지 않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똑 부러지게 아주 그냥 뭐라고 말할 필요 없이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이 정말 무익하냐? 육신 없으면 우리도 여기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가 그것을 추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그것에 추구할 때 얻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을 추구해서 육을 다스리며 사는 것인데, 육신을 살리려고 하다 보면 그건 무익한 것입니다. 그 무익하다는 말보다도 해가 된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신은 쓸데없다. 다시 얘기하면 육신을 집중해서 육신이 주도하는 인생은 쓸모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이 땅에서 장수할 수도 있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육신적인 것이라면 무익한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저도 이제 목사와 또 선교사와 이렇게 오랜 세월 살아왔는데, 남들과 비교할 때 뭐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세월인데, 교회에서 많이 했고 또 여전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육신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을 저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세상적인 방법 혹은 사람의 꾀를 사용해서 하는 것들이 유익한 것 같고 당장 결과를 내는 것 같지만, 좀 길게 보면 유익하지 않더라고요. 결국 눈에 보이는 것,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을 쫓다 보면 그냥 힘만 빠지고 남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고,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심는가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어디에 심는가 뭐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영의 것에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심으면 그게 영을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을 어떻게 심습니까? 여러분 영을 심어버리면 나는 그럼 없어지게요? 그게 아니라 영의 것에 심는 것이 영을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것에 심는 것이 육신을 심는 것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심는 건 사실 육신이에요. 네, 우리의 육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 근데 영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영을 심는 것이고,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육신을 심는 것입니다. 영의 것과 육의 것을 구별해서 내가 영의 것을 심으면 영적인 것을 거두는 것이고, 육적인 것을 심으면 육적인 것을 거두는데, 육적인 것은 무익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3T, 타임, 트레저, 탤런트. 이 세 가지, 그냥 제 인생이죠. 이것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가 결국 무엇을 심고 있는가입니다. 내 시간이 어디에 심겨지고 있는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하긴 했지만, 여러분이 일하는 동안에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주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사실 인생에서 굉장히 큰 시간입니다. 물론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장 큰 시간이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은데 잠자는 시간 빼면 직장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왜? 집중해야 되니까.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만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것도 참 일하기 어려울 거예요. 물론 저는 목사로서 너무 좋은 거죠. 그게 그거라. 근데 보통 일들이 그렇지 않은데, 물론 이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의 사무직이나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기 참 어렵죠. 또 말로 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도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때는 나의 비전을 분명하게 하는 것, 그리고 결국 내 그 일의 결과인 돈을 어떻게 쓰는가. 이것이 결국에는 내가 육적인 것인 것 같은데 영적인 것에 쓰면 그것은 영적인 것을 심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심는다는 것이 꼭 찬양하고 꼭 기도하고 말씀이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재물에 있어서도 영적인 일에 심는 것이 영의 것을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보면 너희 영을 제물로 드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는 것은 육신이라고 착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내가 육신을 써서 심고 있는데 이것이 영을 심는 것입니다. 영의 것을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듣는 것을 결정하면 생각을 결정하는 겁니다. 생각이 결정되면 말이 바뀌고요. 말을 그렇게 하면 선택도 올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부터 시작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까지 우리가 영을 따라갈 것인가 육신을 따라갈 것인가 그대로 거둡니다. 물론 우리가 재물을 심는다고 재물을 거둔다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심으면 영적인 것을 거두는데 그러면 내가 헌금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부자가 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인가? 착각합니다. 영적인 것은 부유함을 늘 수반합니다. 우리가 의라는 것을 얘기할 때 의는 육적인 것입니까? 영적인 것입니까? 영적인 것입니다. 근데 ጼ데크라는 이 히브리어는 내가 도덕적으로 의로운 거, 사회적으로 공의로운 거, 그리고 부유함까지 포함되어야 이것이 의로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적인 정서나 청교도적인 정서는 가난한 것이 더 의로운 것 같고 돈이 많은 것은 불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는 올바른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부유한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심을 때에 영적인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 유익이 우리의 물질에도 재정에도 그 유익함이 나타나는 것인데 여러분이 돈을 섬기며 그렇게 살면 거기에 내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쏟기 시작하면 물론 당연히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날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무익한 것, 해로운 것을 거두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들어가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것처럼 내가 영적인 것에 나의 3T를 심을 때 그것은 영의 것을 심는 것이고 영적인 것을 거두게 되는데 그것은 육체와 물질, 재정까지 다 포함하는 축복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지 물질적인 축복만 받아서는 곤란합니다. 복음에는 영의 구원과 혼의 변화와 육신적인 치유와 재정 상태까지 다 포함되는 것인데 이걸 통째로 다 가져갈 생각해야지 치유만 가져가거나 부유함만 가져가려고 그것을 심기 시작하면 그것은 사실은 육신의 것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스스로를 속이는 게 뭡니까? 나 스스로 합리화하고 물론 자기가 숨은 동기를 발견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모르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내 소관은 아닌 거고 물론 하나님 찾고 그 안에 임재 안에 있으면 그것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만 첫 번째는 저에게 있는 동기들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않는 거죠. 합리화하지 말고 내가 분명히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가? 내가 두려움 때문에 헌금하고 있는가? 망할까봐 11조를 하고 있다면 사실은 육신의 것을 심고 있습니다. 그럼 육신의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이고 누군가가 재정 분야에서 복을 받은 간증을 듣고 그것이 탐나서 심는다면 그것은 또 육신의 것을 심는 것입니다. 그럼 또 육신의 것을 거두게 되는데 그것은 좋다고 보장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좀 전에 하던 얘기가 이어지긴 하는데 어떻게 심는지 또 그렇게 거둡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심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내가 어떤 태도로 넉넉하게 아니면 인색하게 그럼 또 그런 방식으로 거두게 됩니다. 내가 심은 것을 영의 것을 심으면 영의 것을 거두고 그것은 육의 축복까지 다 수반하는 가장 좋은 것을 거두고 육의 것을 심으면 쓸모없는 육신적인 것을 거둡니다. 근데 그걸 심을 때 어떻게 심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11조를 했는데 왜 저는 약속대로 안 될까요? 단서가 있습니다. 즐겨 순종하면. 그러면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럼 먹고 사는 것은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기왕이면 아름다운 거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추석 때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갈비 세트를 받았거든요. 아름답더라고요. 먹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입안에서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뭐 그 선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이 먹고 살지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비결이 뭐가 더 있냐면 즐겨 순종하면. 인색하게 여러분이 헌금할 수도 있고요. 또는 마지못해 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해야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질까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은 어떻게 심는지 그 어떻게로 거두게 됩니다. 넉넉하게 심는 사람이 넉넉하게 거두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도록 하셨습니다. 넉넉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다면 당연히 심는 것도 넉넉해지는 것이고, 여러분이 인색하게 심고 있다면 인색한 하나님을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얘기합니다. 나의 동기와 태도, 하나님을 업신여기서는 곤란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동기를 바르게 할 때 가장 가장 여러분이 접근해야 되는 가장 좋은 접근은 예배입니다. 뭐 주일 예배, 뭐 그것도 예배인데, 여러분이 언제든지 감사와 찬양을 시작하면 그것에서 여러분의 동기는 올바르게 이제 바르게 고쳐집니다. 나쁜 동기로 접근했을지라도 여러분이 11조 할 때 나쁜 동기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또는 헌금을 할 때 나쁜 동기로 시작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나쁜 동기가 이미 살짝 나쁜 동기가 생겼으면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어차피 나는 이거 해서 못 얻을 텐데, 이거 자체가 나쁜 동기가 계속 유지되는 거죠. 나쁜 동기냐 선한 동기냐, 아니요, 동기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습니다. 거기에 자꾸 불신이 생기니까 문제라서 우리가 불신을 다루는 것처럼 의심을 제거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믿었냐 안 믿었냐, 아니요, 나는 믿는 자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신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자 아닙니까? 신자는 믿는 자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다는 얘기죠. 나는 믿는 자라는 것을 시작해서 내가 이거를 불신을 가졌구나, 의심을 지금 품었구나 라고 그걸 버리면 되는 건데, 믿으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다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나한테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이미 부은 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더 이상 계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근데 이 본성을 망각할 때 이것을 일깨우는 것이 하나님과 나 외에 다른 것이 그 사이에 있지 않게 하는 거죠. 이것을 예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나는 내 자리에. 그럼 여러분의 동기가 바르게 됩니다. 다른 생각을 했을지라도 동기를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이 작업을 안 한 채 여러분이 살면 결국에는 우리의 동기들이 망가지고 우리의 태도들이 망가지게 되고 좋은 것을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예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을 때 우리가 희생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느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희생한다고 하나님께 득이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딱히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70억의 자산가인데 1원이 지금 붙느냐 안 붙느냐, 그거 가지고 여러분 고민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금 현재만도 이 지구에 70억의 인구가 지금 숨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근데 뭐 내가 얼마나 잘한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얼마나 못한다고 또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내가 잘하는 것도 사실 큰 의미 없고요. 내 죄 자체가 하나님을 되게 중요하게 뭔가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거 다 원래 죄인이었을 때 사랑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지 내가 뭐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내가 기쁠 수밖에 없어요. 저희 막내가 또 자기 생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내년 1월인데 벌써부터 자기 생일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야, 근데 네 생일 3일 전에 아빠 생일이야.
그랬더니 아빠 뭐 갖고 싶냐고 자기가 사주겠다고. 얘가 사줄 수 있는 것 한 개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저를 기쁘게 하기 어렵습니다. 마음만 받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헌금할 때는 출혈적으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심각하게 벼랑 끝에 서면서 헌금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게 하나님께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몸을 돕겠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받은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원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지 결코 내가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께 뭐 보탬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은 어디에 심는지도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뭐 상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잘 보면 아 이게 올바른 것이고 하나님의 법칙에 맞는 것이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한다는 것은 내가 선지자로서 선지자를 대접하라는 건가?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근데 제가 해석하기는 그 사람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것. 그리고 의인이라는 사람이 의인이 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것. 물론 뭐 크리스천 중에도 엉망인 사람도 있고 뭐 죄송하지만 목사나 선교사들 중에도 안타까운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오해의 여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가 되기 전에는 선교지에서 왜 저럴까 오해하던 부분도 많이 있었고요. 또 선교단체를 운영하고 그 대표직을 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오해도 굉장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이 어떤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직분을 보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심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엘리사 아닙니까? 엘리사 맞나요? 엘리야인가? 난 이 두 분은 늘 헷갈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네요. 어떤 과부에게 선지자가 얘기하죠. 밥 달라고. 그랬더니 이 과부가 뭐라 그럽니까? 자기 지금 딱 요 두 움큼 있다. 이렇게 한 움큼 가루가 뭐 얼마 있지도 않은 거예요. 그거 이제 먹고 우리 애하고 죽으려고 하는데 당신이 그걸 달라고 하니까 물론 얼마나 이 긴 얘기를 짧게 축약했는지 모르지만 너무 어이없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여러분이 지금 다음 달 카드값도 못 갚게 생겼는데 제가 교회에 헌금하라는 것도 아니고 사역에 헌금하라는 것도 아니고 나를 식사 대접해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좀 생각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자의가 아니잖아요. 타의인데. 근데 과부가 할 얘기는 다 하고 어쨌든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이니까 내가 그 말대로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선지자의 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계시의 영역에 있어서는 이해가 안 될 때도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 과부가 순종을 했고 결국에는 축복만 받을 뿐이 아니라 나중에 이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선지자가 와서 살려주죠.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나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이 사람이 과부가 청한다고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건 개인적인 관계가 됐고 선지자가 이 집안을 책임지는 관계가 된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것이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고 저도 이 얘기를 하면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민망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잘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를 제자이기 때문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복을 받은 이유들 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한국의 기독교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전파됐을 때 뭐 불교 또 토속신앙 막 별의별 게 다 짬뽕이 됐죠. 그럼 지금도 그런 여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원에 가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산에 밤에 가면 딱 두 부류가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기독교인들하고 무당들. 구슬하죠. 근데 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는 거, 뭐 선앙당 물 떠놓고 하듯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국이 경제적인 복을 받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알고 그랬던 모르고 그랬던 또 목사님들이 그걸 악용했던 안 했던 이 성도들은 그래도 교회를 먼저 세우는데 헌금을 했고 꼭 뭐 쌀 있으면 꼭 목사님 먼저 갖다 드리고 바가지 퍼서 꼭 따로 떼어놓고 갖다 드리고 이런 것들이 종교적인 행위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동기 자체는 굉장히 순수하고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에 맞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을 받는 거죠. 성경에도 이 사람이 제자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사람일지라도 냉수 한 그릇 주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거 엄청난 약속 아닙니까? 다른 거 약속할 때 이렇게까지 얘기 잘 안 하시는데 진실로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이중부정이면 강한 긍정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표현입니다. 선지자를 대접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렇다고 뭐 아무 선지자나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맞지만 성경의 원리에 따르면 여러분이 말씀을 공급받는 곳을 헌금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신뢰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고 또 그 약속 있는 계명, 다른 계명은 그냥 무조건 지키라는 것인데 그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겠다로 약속된 계명은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공급받은 곳이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천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러면 당연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것, 그리고 내가 어릴 때부터 나를 키워주신 분, 여기에 내가 심는 것, 뭐 심는다고 표현하면 뭐하지, 뭐 어쨌든 내가 재정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 그것은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말씀에 공급받는 곳에 헌금을 하는 것이고요. 가끔 가다가 저한테 문의를 해주세요. 제가 교회 헌금하는 것보다 선교사님 개인한테 헌금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참 말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내가 받아서 뭐 이렇게 그런 욕심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순수하게 이분에게 하는 것인가. 그럴 때 제가 세운 원칙 중에 하나는 당신이 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고 한다면 헌금을 해도 좋다. 심지어는 저는 11조도 굉장히 좀 유연한 편입니다. 교회마다 조금 그 방침이 좀 다르긴 한데 11조를 꼭 소속 교회에 드려야 된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당신이 공급받고 있는 곳이 우선이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당신이 헌금을 기꺼이 낼 수 없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그건 정말 불행한 일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 교회가 하는 일들 또 사역들 그 비전에 100% 동의가 안 되는 건데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 말씀을 공급받는 라인과 여러분이 심는 라인이 다를 때 그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급받는 것과 심는 것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공급받는 곳이 있다면 여러분이 심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근데 현대사회에서 꼭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만 공급받는 건 아니고 또 어느 단체에서 공급받을 수도 있고 책을 통해서 또는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헌금에 인색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말씀을 공급받지 않더라도 동역자에게 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좋은 예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죠. 교회 개척자였고 사도 바울이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간수장을 전도하고 거기가 바로 빌립보 지역입니다. 마게도냐 또 빌립보 지역인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가서 전도해서 세운 교회들이 아니고요. 가자마자 매맞고 가자마자 옥살이한 그런 지역이에요. 거기서 전도를 했고 거기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했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이 사도의 말씀을 공급받는 동안에만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서 교회 개척하는 이 사역, 선교 사역에 계속해서 동참합니다. 이 파트너십을 갖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집중을 하는데 말씀을 공급해주는 곳에 우리는 헌금한다. 여기 가장 우선적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비전이 같은 곳. 내가 이 비전에 동의되고 내가 동참하고 싶은 곳. 그것은 파트너십으로 우리가 헌금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아까 제가 저한테 헌금하겠다고 하시는 분에게 말씀을 공급받는 곳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헌금을 저한테 하시는 것은 곤란하다. 나한테 공급받고 있지 않다면. 근데 뭐 유튜브를 통해서 공급받고 있다. 그럼 그것도 맞다. 그런데 두 번째는 저희가 하는 사역에 여러분의 비전을 갖고 있어서 하는 것은 좋다. 또 세 번째 심을 수 있는 경우가 구제와 구호인데요. 제가 불쌍해서 헌금을 한다면 저는 그것은 오케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난해서 하는 건 아니고 성경에서 너희들이 꼭 11조를 10분의 1은 분명하게 떼어놔서 이것들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그 부류가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러니까 레위인 앤드 고아 과부 앤드 나그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한 부류이고 레위인은 또 한 부류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일만을 하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하면 먹고 살 수 있지만 그것을 안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너희들이 섬겨야 되고 두 번째는 대책이 없잖아요.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는 일을 해서 이렇게 벌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너희들이 섬겨야 되는데 이제 이게 구제는 평소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 또는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고 구호는 멀쩡한데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돕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약간 방식이 좀 다릅니다. 구제는 희망이 없어요. 이분들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좀 심한 장애인들. 방법이 없잖아요. 또 정신지체 장애인 또는 호스피스 사역. 사실 희망보다는 그러나 우리가 그분들 섬겨야 되죠. 약자이기 때문에. 구호라는 것은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개념입니다. 왜? 지금 위기고 또 지진이 났다. 그럼 구호를 하는 것이 구제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가 있는 곳에 섬기는데 물론 특별한 사건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레위인과 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먹여 살려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명기 26장 12절에 보면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인색하게 그들이 겨우 먹고 살도록 하는 것은 사실은 틀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배부르게 해줘야 돼요. 성경적인 원리에 따르면 레위인들이 더 잘 사는 게 맞습니다. 그건 이제 목사가 얘기하니까 그게 민망해서 자꾸 제가 그 얘기하기 싫은데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성도들이 복받는 것을 내가 막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성도들한테 식사 대접받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특히 저희 교회는 특성상 수입이 많은 사람들이 없어서 그렇게 물론 그렇게 부족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제가 지금 돈이 없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 상태라서 그렇게 하긴 하는데 제가 재정 원리에 대해서 또 성경적으로는 부유함에 대해서 요새 집중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보고 있는데 이게 내가 성도들의 복을 가로막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리는 원리이기 때문에 물론 사도 바울의 더 좋은 예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연히 자기가 성도들로부터 헌금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다른 사도들도 당연히 하고 있고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내가 본을 보이기 위해서 또 자기 상을 더 받기 위해서 그걸 안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것이 있을 뿐이지 어쨌든 당연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물론 이제 한국적인 상황에선 또 좀 있긴 있어요. 근데 미국이나 또 이 서구에서는 이 모금 활동을 좀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의 큰 사역이에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 구걸하는 곳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구걸이라고 표현했지만 어떤 경우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자꾸 얘기하는 거, 그런데 헌금하는 거, 그냥 불쌍한 마음에 하는 건 뭐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곳에 계속해서 우리가 심을 생각은 없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열매를 맺는 것과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심어야 되는 곳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재정도 단기로 먹고 살 생각도 하지만 장기적인 계획도 세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장 열매가 열리는 사역이 있고, 이전도 종족 선교 같은 경우는 뭐 10년, 20년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뿐이지, 그렇다고 구걸하고 늘 안 되고, 어쩌면은 그런 헌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자기의 부르심이 아닌 일을 계속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얘기이기도 하고, 그건 저도 이제 해당되는 얘기이긴 한데, 한국에 자립하지 못하는 개척교회들은 교회를 닫는 것이 답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어떤 특정 교회들을 생각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론만 그냥 원칙만 말씀드리면, 자립이 안 된다. 그리고 자립에 시도를 했지만 수년간 해봤는데 안 되고 있다. 물론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도 있긴 있겠지만, 그렇다면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목사님이 결단을 하셔야 되고요. 성도들도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 목사님이 교회를 계속하는 한 정말 그 착한 성도들 몇 가정은 그 교회를 떠나지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비전이 없고 자립이 안 되는 교회에 묶여버리게 되는 거죠. 또 성도들도 계속해서 그 교회 목사님을 후원하는 동안에 그 목사님은 일하는 것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방법적인 것들이 참 어렵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구걸하는 곳에 계속 헌금을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복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농부가 안 나오는 데다가 몇 년씩 그렇게 하겠습니까? 물론 배워버리겠다 그럴 때 1년만 시간을 달라고 간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혜롭게 잘 받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자기한테 헌금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아다르고 어달라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에 여러분의 재정이 쓰여야 되고, 그것은 영적인 것을 심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복을 받는데, 그 영적인 복 가운데 재정도 들어 있습니다. 이거 정확한 표현입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의 일에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100배로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돈 심으면 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돈을 심는 것 같지만 영의 것을 심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돈을 심으면 그것은 영적인 것을 심은 것이고, 그 결과는 영적인 것으로 와서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다양하게 왔습니다. 재정도 왔냐? 당연히 왔죠. 그리고 아들의 축복도 왔고요. 가는 데마다 이 사람이 보호받는 축복, 다양한 축복, 그리고 장수의 축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 내가 장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으로 심었을 때 영적인 것이 나오고, 그 영적인 것 안에 재정도 한 분야로 들어 있어서 어떨 때는 그것이 내가 재정을 심었는데 재정으로 나올 때도 있고, 그러나 이건 전반적으로 좀 포괄적으로 좀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헌금하면 하나님이 복 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잘못하면 이게 진짜 헌금을 끌어내고, 뭐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가끔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교회들은 작고 허름하고 자립이 안 되는데 이단들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성전이라고 하고, 뭐 하나님의 교회나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보면 굉장히 크고 화려한 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기친 거죠. 교회도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필요를 얘기해야죠. 교회에서 어떤 재정적인 필요가 있거나 건축 헌금이 있거나 그러면 당연히 우리 같이 하자고 얘기할 때 그것은 비전을 얘기해서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 것이 돼야지, 하나님이 복 준다는 개념으로 자꾸 그걸 동원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재정적으로 해서 그것이 복을 끌어오는 이런 원리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오늘도 심은 대로 거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동기가 분명히 중요한 것이고, 구걸을 하거나 이렇게 투자를 권유하는 듯이 그렇게 하는 곳에는 여러분이 헌금하시는 것을 이제는 지양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감동이 있을 때는 할 수도 있겠어요. 힘든 사역이나 어려운 분들 보면 당연히 도와야죠. 그러나 그것은 구제로 돌아가고 하는 것이고 구호로 들어가는 것이지, 그것이 여러분의 동역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잘 구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고 거두는 법칙을 이야기할 때, 재정, 영의 것을 심어서 영의 것을 거둘 때에도 이건 생명의 속성이 있는 법칙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하나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과정을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축복이 생기는데 분명히 시간은 필요합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가끔 있긴 하지만 그것은 좋은 예는 아니고요. 아주 독특한 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되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과정이 분명히 있다고 그랬습니다. 땅에 심었는데 그 다음날 이삭이다, 이러지는 않아요. 분명히 과정이 있다고 그랬고,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추수 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고 거두는 법칙에 있어서 넉넉하고 여유 있게 시작을 하셔야지, 이미 돈이 필요한데 시작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그냥 게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려운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어려운 대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막 내가 지금 한 달 안에 또 일주일 안에 해결해야 되는 재정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재정 문제를 시작하면요, 그냥 복잡하게만 하고 분주하고 초조하고 계속 동기 가지고 싸우다가 이 열매를 제대로 못 맺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본적인 것에 여러분이 재정 분야에 대해서 심는 것을 시작을 하시고, 시간과 재능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심는 것을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심을 것조차도 없어져요. 왜? 지금 안 심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속성을 인식하시고, 시간이 걸리는구나. 그리고 돈의 속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재정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은행에 갑자기 100만 원 맡겼다고 다음날 이자 주지 않아요. 당연히 이자도 시간이 있을 때 생기는 것이고, 여러분의 돈의 투자나 또는 일도, 노동도 당연히 시간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재정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지금 심기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다시 얘기하면 돈 심어서 돈 거두겠다라는 게 아니라 영의 것을 심어서 영의 것을 거두는데, 영의 것에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가치로 환산하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을 드리는 것은 영의 것을 심는 것으로 할 수 있고, 영의 것을 거둘 때에도 돈도 거기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다룰 수 있는 능력이 갖추기까지 하나님의 축복은 홀드됩니다. 그걸 주면 그건 곤란해져요. 내가 우리 애들한테 용돈을 줄 때 돈이 생겼다고 다 주지 않습니다. 유산이 생겼다고 바로 주지 않아요. 세상에서도 그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후견인 제도가 있고, 상속자가 거의 18세, 만 18세 되기 전까지는 그 돈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런 제도가 왜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도 내가 다룰 수 있을 때 주셔야 축복이지, 그게 아니면 그거 굉장히 곤란해지죠.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이 큰 부자가 되고 싶다면 큰 부자가 되면 됩니다. 큰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부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넉넉한 인심을 가지고 넉넉하게 심는 사람이 되면 거기에 돈이라는 게 돌고 도는 건데, 순환되는데 그 큰 돈이 순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고 나가는 양이 커지면 여러분이 지금 잠깐이지만 갖고 있는 돈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 원리로 들어가야지, 내가 쌓아놓는 것이 많은 것은 우리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더 많이 공급하시고 나는 더 많이 쓰는 그림이 우리의 부자의 개념인 것이고, 그걸 잘 쓰지 못하고 있다면, 작은 돈도 내가 사용하지 못하고 작은 돈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지금 100만 원 가지고 쩔쩔매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0만 원을 맡길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시고 섬기는 것을 여러분이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말에 또 이제 헌금 작정할 때 또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심고 거두는 원리에 대해서는 약간 프리칭이 아니라 이건 티칭의 영역인 것 같고요. 많이 헌금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제대로 헌금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법칙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숙지하셨으면 좋겠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법칙에 위배되고 있다면 헛짓하는 거니까 열심히 하고 헛짓하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게 아니라 원리에 맞게, 법칙에 맞게 여러분 헌금 생활과 드리는 생활을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